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정말 제가 무릎을 치며 맞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재미와 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말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편집하고 제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일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면접을 볼 때도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을 볼 때도 교수님이 항상 물어보는, 무조건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소명을 받았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제가 이 일을 가장 재미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명과 소명을 말하기 전에 재미와 즐거움을 먼저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만족은 없고 견딘과 버팀만 있는 사명. 그 안에 재미와 즐거움이 없는 사명이나 소명은 무거운 의무감을 괴짝처럼 지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다 겪었으면서도 바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딘과 버팀만으로 무거운 사명감과 의무감으로만 감당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었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감당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윤동주의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다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아픔을 겪는 선교사님들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정말 별의별 고초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별의별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자신들 속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랑 GMP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위로해 드리려고 만났더니 이야기 나누면서 저보다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하는 저보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 정신없어서 못 살겠다고, 선교제가 그리워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은 그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그 선교지에 정착하면서, 아니 선교지 떠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어렵게 사역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그 안에 사명감과 소명감이 아니라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명감과 의무감으로는 올바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에 재미와 기쁨이 없다면 아무도 열광하거나 몰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놀이였습니다. 그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놀이는 그분 본성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 길거리에 풀 한 폭이 창조하는 일, 새로운 생명 하나가 창조되는 일, 이 모든 일이 권태롭고 재미가 없고 억지로 의무로 하고 계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매번 재미있고 놀이이고 경이롭고 감탄하시며 재미있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즐거운 놀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매번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 너 정말 이제 지겹다. 솔직히 너 이제 좀 지친다. 못 해먹겠다. 나 진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역사상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상 갖는 마음인데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연합은 그 자체로 놀이입니다. 사랑은 더없이 즐거운 놀이 아닙니까?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만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장하영 자매를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하영 자매 오늘 왔나? 안 왔죠? 안 왔죠? 네, 안 온 것 같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네,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하영 자매 앞머리가 완전히 미역줄기처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네, 하영 자매가 안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앞머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앞머리도 파마를 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겁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영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고 하여튼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부산에서 일한다고 그랬죠? 네, 부산에서 일하다가 한 번씩 만나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연애가. 삼위일체랑 세 분이 한 분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시면서 서로 즐거워하며 노는 관계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이의 파트너를 하나 더 늘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몰입해서 잘 놀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밀한 친구 관계 모두 놀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하나님과 잘 놀고 이웃과 잘 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가장 잘 신뢰할 수 있고 그 마음일 때 가장 깊은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유산인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1번,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존 파이퍼의 제안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때, 인조이할 때, 만끽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는 인간의 모든 의견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진지한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사이의 논의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놀이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플라톤 역시 그의 책 법률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놀이를 놀아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나는 인간이 진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해야 하고 그 반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최고의 진지함을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이를 놀아주는 자이고 그것이 그의 가장 좋은 역할이다. 따라서 모든 남녀는 이에 따라 생활하면서 가장 고상한 게임을 해야 하고 지금과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생은 놀이처럼 영이 되어야 한다. 일정한 게임을 하고 희생을 바치고 노래하고 춤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간은 신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며 경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하나의 무대로 비유하고 우리 인간을 그 무대 위에서 연기, 그러니까 놀이하는 자로 보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잠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대리인인 지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8장 22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은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돼서 자신의 이 창조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장엄하지요. 창조주는 지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있으세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솔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꽤 큰 유치원이었는데 그 유치원 이렇게 현수막에 큰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구가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플래카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원장님이 참 깨어있는 분이다. 참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참 깊구나. 어쩌면 크리스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은 그 플래카드를 보며 불쾌해하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놀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거 너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런가요?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려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 교회를 5년 사역하고 그만둘 때쯤 밥을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전체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전도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5년을 사역하면서 제 유머로 받아줄 줄 아는 사역자는 전도사님밖에 없었다고. 진짜 고맙다고. 제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펐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할 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때 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프셨대요. 신 목사님이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 사역을 참 잘해 주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머가 통하는 상사와 유머가 통하지 않는 상사는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굉장한 거죠.
규모 없는 경직된 조직과 문화 속에서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황에 걸린 후에 거의 연락을 안 타가 국장단 단톡방에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혜림 자매에게 나를 걱정하는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진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농담을 하니까 그제서야 혜림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이제 아픈 거 다 나은 거죠? 라고 묻더군요. 그때가 실제로 많이 회복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말놀이예요.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소통을 갈급해하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짓게 하신 것도 이름 짓기 놀이이고, 또 아담이 홀로 외롭게 혼자 노는 것을 못내 마음에 걸리셔서 뒤늦게 소통의 상대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인조이, 이 안식, 이 참 기쁨, 참 놀이, 이게 에덴의 안식 다 파괴되었습니다. 놀이가 사라진 곳에 권력과 시기와 의심과 살인이 찾아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과 감탄사였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라고 환호했던 가장 고상한 말놀이인 시가 사라지고 대신 여자에게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놀이 파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배반의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 놀이를 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영어 원서로만 있을 때, 번역이 엉망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책을 읽을 때 영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놀이가 사라진 세상에는 이제 일만 남았습니다.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면서도 생산적이고 그 자체로 예술이며 놀이이며 리듬과 조화가 있던 놀이로서의 노동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생존하기 위해 하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설교도 하나의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예술. 제가 우리 독서 모임에 까대기라는 만화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무명의 작가가 택배 그 상하차 까대기 알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만화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틈틈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그 까대기 일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담하게 정말 밋밋하게 그린 만화입니다. 제가 그 만화를 읽고 노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노동이란 더 이상 놀이가 아니죠. 지속되는 택배기사의 죽음을, 그런 뉴스를 듣고 죽음 이후에야 이슈가 되는 그들의 노동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까지 불러올 만큼 과중한 노동이 지배하는 삶.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을 치른 후에 동료들은 다시 그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임금은 우리를 더욱더 탐욕스러운 소비자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런 종교화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재화를 획득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재미와 의미와는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주는 만족이 놀이가 주는 즐거움을 대신해 버립니다. 이것이 만몬의 사상 아닙니까? 만몬주의에서는 돈이 떨어지면 재미도 놀이도 다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노는 법을 잃어버린 세상,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그런 면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잘 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놀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이 할례나 절기 준수, 음식법 같은 몇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주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갈라디아의 거짓 형제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독한 선고를 내리죠. 비슷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에게 희락을 주는 놀이로서의 참 영성의 길을 버리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고 따분하고 위선적인 영성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전쟁을 선택하던 살벌하고 권태롭고 무의미한 삶에서 구원하여 참다운 언약 관계가 주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속, 구원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버나드 슈츠는 그의 책 배짱이의 놀이의 삶, 유토피아에서 우리가 노동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산다면은 아마도 노동과 유사한 놀이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순수한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위해 손수 집을 짓고 향기롭고 신선한 야채를 키우고 직접 빵을 구워 먹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코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창조적인 활동이 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따분해 죽겠습니까?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겹고 따분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과 노는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노는 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세상 지겹고 따분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좀 마르고 수척하고 까맣고 인자한 표정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네, 결혼식장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죠.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흥겨움을 잊고 수치를 당할 수 있던 위기에 그 혼인집의 흥을 지켜주는 기적.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결혼 놀이의 흥을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꿈꾸는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하나가 되는 그 황홀한 축제의 날을 꿈꾸고 계셨을 것입니다. 통제와 억압, 위선과 허위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 환정상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과격하고 혁명적인 놀이죠.
그럼 그 천만 관객이 넘었던 영화 중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면서 그 줄타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대들은 대담하게 놀면서 왕을 희롱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양반들을 희롱합니다. 세상의 단단하고 무거운 규칙들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기득권층들에게는 불편한 광대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놀이로서 완고한 질서에 저항했고 거기에 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죽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죽음조차도 한판 놀이로 여긴 광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광대였습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시위한 광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퍼포먼스들은 위선적인 종교 집단과 기득권 세력들을 향한 위험한 저항이었고 시위였습니다. 모든 금지, 모든 편견, 모든 제한, 모든 종교적인 억압, 모든 고정관념, 이 모든 공식들을 다 뒤엎고 뒤집고 비틀고 무효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공연의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았고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그 공연이 만들어낸 세상은 사흘 후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잘 놀았다. 라는 말로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제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고 수련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로서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찬송시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찬송시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찬양하라는 선포이고 4절부터 19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찬양의 의미로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찬양이 찬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발로이고 표현이죠. 4절에서 19절까지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길고 장엄하게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 존재의 목적인 재미와 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성 목사님이 쓰신 왜 울어? 난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읽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저도 공황장애라는 이걸 겪고 이 책을 읽으니까 참 다른 의미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이민 목회를 하시는 이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앤드류를 먼저 천국에 보낸 후에 쓴 책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셨죠. 밝고 명랑했던 앤드류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이제 꿈을 가득 안고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급성 혈액암에 걸려서 이 죽어가는 과정을 에세이로 가볍게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슬프고 무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느끼게 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유머와 찬양과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앤드류의 삶이, 그의 가족들의 삶이 일반적인 에세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Why are you crying? I'm okay. 이 문구는, 이 책 제목은 앤드류가 자신의 장례식에 자신의 화한 문구에 써달라고 요청한 문구입니다. 왜 울어? 난 괜찮아. 장례식에 참석한 그의 친구들은 그 문구를 보면서 참 앤드류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검정 옷 입지 말고 가장 밝고 화려한 옷, 멋진 옷을 입고 축제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임종 예배에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즐거움 속에서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고백되어지는 찬양도 많습니다. 시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 시보다는 고통 중에 탄식과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양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이석증, 사실 저는 이제 이석증이기도 하지만 메니에르, 이 병이 이런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석증이 그 돌이 붙어도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전정기관 자체가 약해진 거죠. 제 인생에서 이석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옴으로써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아픔과 두려움, 고통,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비로소 참된 기쁨을 깨닫습니다. 신영복 교수는 그의 책 강의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불편함이야말로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 상처받는 것이다.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30 정도의 여유와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창조적 공간이 되고 예술적 공간이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 곧 상처받는 것이다. 이 강하고 부유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역설적으로 약함과 가난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불편함이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제가 공황장애 이후에 수면 시간이 좀 불규칙해져서 이제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잠을 따로 잡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편함이죠.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첫째 아이 요소리가 자꾸 잠을 저랑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소리가 저랑 같이 자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내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어지러웠거든요. 특별히 제 침구류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소리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요소리가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하고 끊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바쁘게 끊었던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아이들이랑 같이 자기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난 주일 제 청년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제가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것,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사모님이 24시간 그 옆을 지켰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 10층까지 올라갈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나오는데, 요소리가 그 전까지는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그 듣다가 그 부분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요소리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제가 뭔가가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졌었거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빠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힘들어했을 9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후로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제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자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뽀뽀를 해줍니다. 이 결혼 반지도 사실 이번에 새롭게 맞춘 거예요. 저희 아내 아니었으면 제가 이 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제 옆에서 도와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 신뢰가 이전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원래 결혼 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약속했거든요. 결혼 10년 차가 되면 내가 꼭 결혼 반지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내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털어서 결혼 반지를 11년 만에 아내 생일에 맞춘 거예요. 아내가 원래 9월부터 공동역에 있는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아프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또 너무 마음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집에서 애기 엄마로만 있다가 사모로만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아픔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준비시켜서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들 돌아올 때 아이들 받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일을 하라고. 하지만 아내가 제 상태를 보면서 쉽게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아내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다들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고통을 겪는데 선교사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후원이 끊기고 사역지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낼 공간이, 집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좋아지고 있으니 내가 아이들 아침에 챙겨서 보낼 수 있다. 대신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9월달에 일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추석 상여금을 일하자마자 받게 됩니다. 굉장한 보너스죠. 추석 상여금에 얼마를 받든지 100만 원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까 말한 그 에콰도르 선교사님 자녀 학비로 보내드리고,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은 선교사님들을 돕자. 때마침 연락이 온 분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이번에 거하던 선교관을 비우고 또다시 자기 집을 구해야만 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집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급하게 집을 구해야만 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빨리 월세로라도 빨리 집을 구하도록. 그리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너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선교사님이 성남에 집을 구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황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들지 않았을 마음입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타인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이런 공황장애는 선교사님들이 겪는 아픔에 비하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성도님들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함께 봉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음식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제 아내 연락처를 알아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연락 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문 앞에다가 한우 걸어 놓으시고 망고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꽤 많은 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때문도 아닌데 자신이 그동안 목사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아파도 위로받을 데가 없지요. 정서적으로 정말 외롭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은 연락하지 말라는 저의 말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잘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말 아무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앞으로 내년을 섬길 일꾼들을 뽑을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국장단과 목자를 뽑을 때도 제 말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잘 해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공황장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게 정말 너무 고마운 선물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고, 제 인생의 이런 순간들은 다 인생의 위기와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이라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배부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배부를 때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저에게 형식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도 공황장애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암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일 괴로움까지는 미리 감당할 힘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 오늘 괴로움을 감당할 만큼의 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내 삶의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을 바로 비로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조건이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